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으십니다. 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었겠지만 오클랜드는 물폭탄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공항 대합실도 물이 차서 그렇게 비행기들이 다 결항되고 세상이 눈 뜨면 날마다 놀라운 일들이 들리고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니까 보다 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앞뒤로도 하시고 오늘 말씀 요점 한 줄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아멘. 지금도 살짝 비가 오는데 다 사실은 물이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물은 단순히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물은 모든 생명이 태동되는 기본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주학자들이 우주선을 띄우면서 항상 찾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물을 찾는 거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고 하루도 물 없이는 살 수 없거든요. 모든 음식도 물로 해 먹고 마시는 것도 물을 마시고. 근데 이 물이 귀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지난 1월 11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모하메드 빈 살만이 한국을 방문했죠. 40조를 투자하겠다고 이제 얘기하고 갔고 재산이 보니까 2,800조 원이라고 그러네요. 이게 얼마인지 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별명이 에브리띵이잖아요. 근데 이 빈 살만이 자기가 모인 자리에 한국 경제계 이 그룹 총수들을 초청했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 또 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의선, 또 SK의 최태원 회장 이런 분들이 이제 오셨는데 거기에 그 재계 한 16이 된다고 그러네요. 근데 두산그룹의 정원석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아니 뭐 4위 LG도 있고 5위 롯데도 있고 6위 포스코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 말고
16위권의 부산그룹이 거기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거기 부산 에너빌리티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계약을 체결한 게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바닷물을 담수,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드는 이 프로젝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고 2025년에 완공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완공되면 하루 60만 톤,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 200만 명이 마실 수 있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담수가 되는 거예요.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는 거 쉽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두산이 사우디아라비아 연결돼 있어서 초청을 받은 거죠. 사우디아라비아는 1980년대에 사막 깊은 곳에서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물이 포올려 쓰는데 사실은 빙하기 마지막 때에 엄청난 양의 얼음이 지하에 있으면서 녹아 생긴 거거든요. 그 화석지하수라고 합니다. 그 화석지하수를 뽑아서 쓰는데 이거는 일반 지하수처럼 다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한번 뽑았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바닷물을 담수화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죠.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 중동 국가들이 다 그렇지만 석유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석유 없이는 어떻게든 살아도요, 물 없이는 못 삽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 물이 없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신이 중동에 석유는 주었지만 물은 주지 않았다. 우리도 날마다 물과 살거든요. 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마십니까? 좀 많이 마시세요. 많이 마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마시는 양이나 이런 것만 좀 다를 뿐이지 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청량음료를 마시는 건 그 당시에 그 톡 쏘는 그 청량감 때문에 마시는 거지 그게 우리의 생수와 식수가 될 수는 없거든요. 물이 필요합니다. 이 마시는 물뿐이겠습니까? 사람들의 인생은 평생을 살면서 어떤 것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삽니다. 그 갈증 때문에 갈등하기도 하고요.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인류가 무엇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갈등하는 것 때문에 인류 역사와 문화가 발전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어떤 갈증과 그 갈등은 사람을 더욱더 불행하고 고통에 빠지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생존에 대한 갈증에서부터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얻고자 하는 그런 갈증? 그뿐이겠습니까? 그냥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쌓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갈증도 있고, 정치인들은 늘 이 지지도의 갈증을 느끼고, 연예인들은 늘 인기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모든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는데 사람들은 이 갈증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술로 해결하려고 하고요. 약물이나 도박이나 또는 어떤 마약과 같은 것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날 세계가 마약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마약에서 안전한 나라가 없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마약 단속국 앨런 밀그램 국장이, 이 DEA 국장이 작년에 발표한 것 가운데 미국의 인구 3억 3,200만 명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을 만큼의 3억 7,900만 회의 펜타닐을 압수했다고 합니다. 펜타닐이라고 하는 것이 얀센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극심한 고통이 있는 사람들, 암으로 인해서 너무 아픈 사람들, 그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개발한 것인데, 이게 중독성이 마약의 50배, 몰핀의 100배라고 합니다. 이게 2mg만
사람이 복용해도 죽게 되는 무서운 그런 치사의 약입니다. 2mg이라는 거 얼만큼인지 잘 모르죠. 연필 심으로 콕 찍어서 묻어 나오는 분량이면 되는 거예요. 뭔가 비정상적인 것을 추구해서 정상적이 되려고 하는 비정상적인 사회와 그런 비정상적인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근데 해도 만족함이 없는 거죠. 마치 바닷물을 목이 타서 마셨는데 갈증이 더 나는 것과 같습니다. 바닷물을 계속 마시면 죽습니다, 나중에. 사람이 죽을 줄 알면서도 죽을 줄 모르면서도 어떤 마시지 않아야 될 것들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여성이 결혼을 5번 했는데 역시 결혼은 외모 아니야? 아주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 너무 가난한 거야. 좀 폼나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바꿨어. 2번째, 돈 많은 사람 했는데 돈은 있는데 날마다 골골골해. 그냥 골골골. 이게 희망이 없다. 그래서 건강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몸짱. 그냥 막 식스팩. 저는 그냥 완팩이거든요. 그냥. 근데 건강하긴 한데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빠가야. 안 돌아가. 정말. 이번에 공부 좀 많이 한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노총각과 결혼했는데 이게 맨날 서재에 들어가서 연구니 대화가 안 돼. 답답해. 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는 가슴이 뜨거운 남자를 찾았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야. 정말 가슴이 불타올라. 근데 너무 가슴이 뜨거우니까 날마다 바람만 피는 거야. 5번을 결혼했는데 5번 다 만족이 없어요. 어쩌면 여기 사마리아 수가 동네에 사는 이 여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십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읽었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같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혼혈족이고 특히 과거에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거든요. 원수같이 지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굳이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유는 지금 이 여인을 주님이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먼 길을 돌아서라도 당신의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고통받는 삶의 갈증을 느끼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가시다 보니까 주님도 피곤하신 거예요. 12시라고, 여기 성경에 6시라고 그랬는데 한국하고 시차가 6시간 나니까 정오 12시입니다. 12시면 가장 해가 머리에 뜨는 뜨거운 시간이거든요. 거기서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 뜨거운 시간에 물길러 왔잖아요. 아무도 안 오는 시간, 원래 사람들은 이 시간에 물길러 오지 않습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아침 일찍 오든지 아니면 해가 질 때쯤 이렇게 옵니다. 너무 뜨거우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우리 큰애가 현재 그 이라크에 있거든요. 너무 뜨거운, 보통 40도, 50도 됩니다. 이 새벽 4시부터 근무한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인스펙터로 가서는 다 그냥 새벽 4시부터 라이트 다 켜고 해 뜨기 전부터 일하는 거예요. 그만큼 뜨거운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 피해서 이 시간에 물 길러 온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어쨌든 아무리 뜨거워도 물은 마시고 살아야 되니까 물을 길러 온 겁니다. 우리도 뭔가에 대한 갈증이 있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느껴지는 갈증. 가정, 자녀, 또 물질, 사업, 직장, 이민, 미래의 어떤 일들, 정신적인 그런 일들까지도 우리에게 채워져야 될 갈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갈증 자체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 갈증이 있다는 것은 꼭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 갈증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전혀 목마름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인생의 갈증을 느끼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갈증이 바로 주님을 만나게 하는 스타트 라인이 되는 거예요. 물을 길러온 이 여인은 삶에 낙이 없습니다. 날마다 얼굴에 웃음기 하나 없이 사람들과의 관계와 교제도 다 끊고 그냥 살기 위해서 그냥 사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런 여인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마음자리는 어떻고 여러분의 현실 자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아무리 우리가 멀리 있는 듯 싶어도 돌아서라도 우리를 이 여인 만나주셨던 것처럼 찾아오시고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보통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풍요로움과 보다도 여유롭고 넉넉하고 즐거운 것이죠. 그것을 행복이라고 여깁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고상한 삶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사실 먹고 사는 것이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삶의 본질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했고 그로 인해 결국은 죄인이 됐고 풍요로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다 공급받던 삶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자, 하나님에게서 떨어나간 사람, 완전한 풍요로움의 장소였던 에덴에서 추방된 사람이 이후에 하나님 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선택한 게 뭐냐면 더 많이 가지고 더 누리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더 많게 하고 차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선택한 방식이 바로 약육강식 정글의 법칙인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람들이 다 말 그대로 육체가 된 겁니다. 여기 육체는 body가 아닌 flesh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습.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홍수 나기 노아의 대홍수 나기 이전 120년 전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냥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육체는 눈에 보이는 것과 이 육신의 욕망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죠. 사람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으면 다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눈으로 봐서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날부터 그냥 자기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것만 보고 듣고 인생을 살고 포커스가 모두 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것에 맞춰지게 됩니다. 그렇게 육신과 세상적인 가치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이 정신의 세계가 피폐해지고 영적 세계가 황폐화되어집니다. 사실은 영이 육을 다스려야지 사람이 바른 삶을 살거든요. 근데 육에 의해서 영이 지배를 받으면 사람이 육적인 쪽으로만 모든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5번 결혼했던 그런 전력처럼 우리에게도 여러 남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돈일 수 있죠.
돈은 우리들에게 너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돈이 100불이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1000불이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10,000불, 30,000불, 50,000불, 100,000불, 500,000불, 1,000,000불, 1,000,000불,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명예는 어떻습니까? 명예라고 하는 한편도 은근히 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분 명함을 받으니까 명함에 무슨 직함이 어떻게 많은지 앞면만 봐도 이만큼인데 뒷면도 있습니다. 근데 뒷면도 빼곡하게 찬 거예요. 어떤 분은 그 예전이죠. 우리나라 그 그랜저라고 하는 예전에 처음 각 그랜저 나왔어요. 그 맨 끝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그랜저 타고 다니는 그것도 명함에 써 있었습니다. 야, 참 수준이 출세나 성공이나 또는 우리들이 움켜쥐고자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또는 육체의 즐거움들이 우리의 남편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다가 기쁨도 즐거움도 결국은 얻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 하여튼 금은을 길거리 돌멩이처럼 썼을 정도로 풍성하게 살았습니다. 또 아내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남자분들은 이런 데서 눈이 빛나지가 않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1,000명을 하면은 다 알겠습니까? 누군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여기 남자 집사님들 하필 지금 한 명도 힘들거든. 한 명도 보통이 아니거든. 응? 그 솔로몬이 할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썼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의 참회록과 같은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만족함이 없는 거죠. 전도서 11장 9절에 보니까 청년이요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젊은 날 또 우리가 숨이 붙어서 사는 날 내 가기 좋은 길 가고 눈에 보기 좋은 것대로 행하고 그건 자기 자유지요. 그러나 이 모든 자유롭게 한 일 때문에 심판이 있을 줄 알아라.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다 누리는 것 같아도 사실은 만족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갈증은 뭡니까?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이에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고요. 입고 살아야 되고요. 살 집이 있어야 되고요. 또 기본적으로 누리면서 살아야 될 모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러면 너희는 허공에 붕 떠서 그렇게 신선같이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네.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항상 갈증을 느끼냐? 그걸 하나님이 체크하시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또 진리, 신령한 가치들에 대해서는 목이 마릅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누군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믿음을 갖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는데 이런 쪽의 갈증과 갈망은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은혜 받을 사람이 아무나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사람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 앉아있는 여러분 귀한 일이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고 지금도 선물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갈증이 눈에 보이는 것 또 이 땅의 것에 대한 갈증을 넘어 신령한 것, 거룩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갈증들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 동네에서 이 여인과 하신 얘기입니다. 물 마셔도 다시 목마르다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이 있어.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일단 먼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살아나야 시들시들해졌던 화초에 물을 주면 다시 생기가 됐듯이 내가 살아나고 가정, 우리의 식구들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생명운동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실 때 나, 가정, 아니 나아가 사회, 국가까지도 변화하고 변화의 불씨가 지펴질 수 있습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든 예수 복음으로 부흥했을 때 경제 지표도 함께 비례해서 커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영접한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고 또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인생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도 다시 삶의 의미와 또 삶의 열심을 되찾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예수가 주는 물입니다. 속에서 솟아납니다. 우리는 겉을 바꾸어서 속을 바꾸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의 변화는 속이 바뀌어야지 그 바뀐 속을 통해서 겉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습니까? 그분을 영접했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이 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야죠. 예수 믿는 재미, 인생을 사는 기준이 바뀌어야 옳은 것입니다. 꿈에서 지옥을 또 천국을 경험한 어떤 사람의 얘기, 그 글을 보게 됐습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방탕하고 쾌락적으로 살다가 자꾸 나이를 먹어가니까 나도 언젠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들이 들더랍니다. 한쪽에 계속 불안한,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천국은 못 갈 것 같은데. 천국 못 가면 또 다른 데는 없잖아, 지옥밖에. 이거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런 생각이 다 이렇게 들다 보니까 하루 꿈을 꾸게 됐어요. 꿈을 꿨는데 천사가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뭐 좀 도와드릴까요? 천국 있습니까? 지옥 있습니까? 있죠. 천국 좀 한번 보여주세요. 천국 갔더니 그냥 뭐 엄청나게 밝은 곳에 영광스러운 곳에서 천사들이 도열해 있고 흰옷 입은 성도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세상에 너무나 사람들이 밝고 환한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와, 이거 천국이구나. 근데 좀 있어 보니까 맨날 똑같아. 맨날 뭐 찬송, 예배, 하나님께 영광도 조금 땅에 살면서 그런 좀 경험이 없거든. 좋긴 한데 좀 따분하네요. 재미가 좀 없네요. 지옥 좀 보여주시죠. 지옥을 갔더니 역시 괜찮은 곳이에요. 자기가 땅에서 살던 했던 그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춤추고 세상에 그냥 불이 번쩍번쩍하고 와, 지옥도 괜찮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천사한테 얘기했습니다. 나는요, 죽으면 지옥으로 올랍니다. 아니, 지옥이요? 예, 결정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지옥을 오게 됐답니다. 죽어서.
근데 누가 자기를 끌고 가긴 하는데 누군지 잘 보이지도 않고 계속해서 깜깜하고 음습하고 막 두려움이 막 짝짝 끼치는 그런 어두운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곳곳에서 막 불이 번쩍이고 하는데 비명 소리가 엄청나게 그냥. 보니까 불 속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뜨거운 물 속에 막 고통스러워하는데 죽지는 않는 거야. 보기만 해도 몸은 설떨리고 무서운 거예요. 딱 가니까 이제부터 여기서 지내셔야 됩니다 하는데 아유 나 여기 싫습니다. 그랬더니 나 나갈란다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아니 나 왜 못 나가냐고. 저번에 오셨을 때는 그 관광비자로 오셨고 지금은 영주권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머무르셔야 됩니다. 꿈이 버뜩 깨더랍니다. 꿈인데 왜 이렇게 그냥 생생한지. 마음과 생각과 삶을 바꾸고 주님을 믿게 됐고 신앙생활 잘했다. 이제 뭐 하나의 이야기겠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13절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더러운 날이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 옵니다. 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옵니다. 천지가 뜨거운 불에 타고 세상의 모든 물질이 녹아 없어지는 그 날이 옵니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 하나님의 그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하늘 새 땅이 있잖아요. 새하늘 새 땅이 뉴월드 아닙니까? 여기 위에. 거기 가서 나보고 원하는 대로 다 가지고 와도 10원도 내지 않고 나오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하늘 새 땅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두려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2절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은 창조주세요. 세상이 예수님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어요. 다 예수님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분은 빛이세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예수 믿고 얻게 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들은 여인이 야곱의 그 우물 말고 영원토록 솟는 그 우물 나도 마시게 해주십시오. 다시는 이 야곱의 우물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과 이 수가성 여인의 대화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와라. 이게 가장 자기가 말하기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람들 앞에 입을 뻥끗하고 싶지 않은, 감추고 싶은 거예요.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있는데 없다고. 예수님이 맞다. 네가 남편이 없다. 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선지자로 고백하더니 구세주로 믿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그래 다 그냥 없는 걸로 하고
두리뭉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가장 치명적인 것들, 우리 인생에 가장 우리를 갈증나게 하는 것들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치유하십니다. 나야 치유하시는 거예요. 계속되는 대화 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 구세주라는 걸 깨닫고 물들어 왔는데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그렇지 않아도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전도자가 됐어요. 나 구세주 만났어요. 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만났어요. 간증을 그렇게 극도로 사람을 꺼려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막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한 사람이 영원한 샘물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의 갈증이 해결됐을 때 이런 복음의 역사, 예수 믿는 역사,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냥 교회를 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만나야 됩니다. 다시는 목마르게 하지 않는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분을 만나시고 영접하시고 주님이 확실히 믿어지거든요. 어디 가서든 누구에게든 담대한 예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전하는 오늘 예수 증인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